자, 이거 앞을 보시고 오늘부터 오후 예배 뭘 한다고 했습니까? 3일상. 3일서 강의 1장. 우리 허지영 집사님하고 김민영 사모님이 확실하게 허희 집사님 불안한 것 같아요. 글쎄 뭔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6,000년 전에 드린 얘기인가 김감인가. 오늘 시간부터는 사무엘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하로 나뉘어져 있죠. 이 책이 사무엘상 하로 나뉘어져 있는데 원래 원문 성경은 사무엘상하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근데 이제 72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상하로 나누었습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긴 장이죠. 그리고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이사야서 66장인가? 60. 자, 너무 썼어요. 62, 61. 너무 짧게 썼어요. 61. 짜. 66장. 이사야서 구약의 대선지서 가장 긴 장이 66장 이사야서고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이에요. 자, 그러면 사무엘상은 몇 장일까요? 찾지 마시고 25장. 34장까지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34장. 자, 그리고 그 사무엘하는 몇 장일까요? 사무엘하는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하를 합치면 55장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량입니다. 이 사무엘서가 원래는 한 권이었는데 다 합치면은 그러니까 이사야서 다음으로 긴 장이에요. 55장이 됩니다. 사무엘서가. 자, 그러면 사무엘 이 상하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다윗 또. 자, 사무엘서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사무엘상 이러니까 사무엘이 썼다라고 기록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무엘상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볼까요? 그러면 자, 우리 사무엘상 2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저도 사무엘상은 굳건한 믿음으로 사무엘이 썼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자, 사무엘상 25장 1절. 사무엘상 25장 1절. 45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구약성경 451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라는 광야로 내려가니.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25장에 죽지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글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 저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 16장 그 이후부터는 온통 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건 차라리 다윗 상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일대기가 가장 돋보이는 책입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가. 그러니까 사무엘이 주인공도 아니고 다윗이 주인공도 또 아닌 듯 한데 어쨌든 그래서 사무엘이 이 저자가 아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사무엘 상하 이야기를 하면은 떠오르는 이야기가 혹시 뭐가 있습니까? 이 사무엘 상하면 떠오르는 이야기. 떠오르는 성경. 사자굴. 네? 사자굴? 그건 우리 저 다니엘 이야기고. 다윗.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성경 지식이 없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다윗이 웃었어요. 다윗이 웃었어요? 울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어요. 아, 그렇죠. 그런 이야기 있고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다윗과 네. 골리앗. 할렐루야. 다윗과 골리앗. 그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또 무슨 이야기가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막 바세바 사건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죠? 아까 뭐 사자 얘기 나오는데 이 다윗이 자기 이 양떼를 훔쳐가면은 사자와 곰하고 붙어 싸워가지고 막 사자의 수염을 뽑아가지고 양들을 구해낸 이야기도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유명한 성경 인물들 혹시 선지자. 유명한 사람 성경 인물 사울. 사울. 바울은 신약 사람이고 또 뭐 사도 바울 이름 골치 아픕니다. 이단입니다. 사도 바울 안 됩니다. 자 사울. 그 다음에 또 한나. 한나가 나오고 또 엘리 제사장 또 다 나왔어 거의 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 한나가 있고 사무엘 있고 다윗이 있고 사울 왕이 이 네 명의 유명한 사람이 이 사무엘사에 등장하죠.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BC 그러니까 기원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1100년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기록 시기는 한 900년대쯤 좀 한 200년 뒤에 정도 누군가가 어떤 사람 나단 선지자가 기록을 했을까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선지자가 기록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사무엘의 앞 주제를 하고 요나단은 안 나와요? 예? 요나단? 또 나와요. 다윗은 나오죠. 그 막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하는데 요나단이 알려주죠. 구해주잖아 이렇게. 진짜 그 요나단 죽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 아들은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고 그런 이야기죠. 참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 나오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사무엘의 가문과 한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자, 1장 사무엘상 1장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무엘상 1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임에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여호와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그의 중전이요 수베의 은손이더라. 아멘. 자, 이 한나 집안의 그러니까 사무엘 집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그죠? 에브라임 산지 지역 이름이죠. 라마다임 소빔의 어디라고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거기에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임 사람 그죠? 에브라임 사람 누구? 엘가나 엘가나. 자, 엘가나가 누굽니까? 엘리 여로함의 아들. 자, 엘가나. 엘리 후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자, 엘가나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느 집파 사람이라고요? 세 사람. 어느 집파 사람? 그 나오잖아요. 거기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죠? 나오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걸 왜 물어? 자. 보통 이 성경 인물들의 족보를 이야기하면 보통 2대 3대까지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엘가나의 집안은 벌써 4대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상당히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주세요.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그 분인나라. 나이는 자식이 있고 한 나이는 자식이 없더라. 아멘. 자,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첫째 정실 부인이 누굽니까? 한나. 그 다음에 처분 후처는 분인나라. 분인나. 자, 사무엘을 누가 낳습니까? 한나. 한나가 사무엘을 낳죠. 자, 사무엘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자, 그리고 선지자죠.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나중에 제사장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자, 그러면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는데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면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사람이라는데 구약에는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 자, 제사장이 되려면은 다른 가문에서는 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 일을 감당하게 해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레위기나 민수기 보면 나와요. 제사장 가문은 레위 지파다.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다. 아니 그러면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라는데, 그죠?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라는데 그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라는데, 아니 그러면은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역대상 6장 말씀 가보시겠습니다. 역사상 6장. 역대상 6장 33절 34절 읽어주십시오. 직무를 행하는 자와 자, 다시 다 같이 찾으면 역대상 6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 아사 자손 중에 하만은 찬성하는 자요. 그의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요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6장 1절 보겠습니다.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모라리요. 아멘. 다시 말하면 뭘 말하냐면은 이 엘가나 그 집안은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6장에서 레위 지파의 아들들 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와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그렇죠?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쭉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이 사무엘의 집안은 제사장 가문 유도. 이해가 되시죠? 원래 이 엘가나 이 집안은 제사장 집안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마도 이 에브라임 이 지역으로 이민을 갔거나 아니면 그때는 그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죠. 각 지파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지내고 오늘날 말하면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이 엘가나 이 사무엘 집안은 제사장 레위 지파 출신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사무엘 집안은 엘가나 사람, 에브라임 사람 이거는
에브라임의 집에 사는 것 뿐이지 원래 그 집안은 제사장 가문이다. 레위 지파 사람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자 1절을 다시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움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고 4대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집안, 이 엘가나의 집안은 저 윗때부터 뭐 증조도 목사님, 고조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계속 오늘날 말하면 목사 집안이라는 거예요. 하면 믿음의 명문 집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사무엘 집안은 거짓말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 사무엘 집안은 명문 가문이고 다 지금 윗때부터 계속 목사님 가문이고 지금. 자, 그런데 충격적이잖아요.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아멘. 자, 이 목사님의 가문에 어때요? 지금 와서 보니까 두 아내. 아내가 2명이에요. 처가 2명이야. 하나님은 일처제를 말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믿음의 명문 집안에 와이프가 2명이야. 척을 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제사장의 타락, 신앙의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되면 대대로 제사장 레위지파 목사님의 가문에 지금 목사님이 지금 사모님 2명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이때 당시 제사장이 누굽니까? 여기 이때 당시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가 제사장이라 엘리가 제사장인데 자 사무엘상 12장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17절 읽어주십시오. 12장 17절 시작. 오늘은 일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호하사 너희가 왕을 구하는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제가 뭘 잘못 이상하네. 왜 이렇게 뭘 잘못 쓰는가 모르겠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2장 먼저 2장 1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엘리의 아들들 혹시 이름 기억하십니까? 홈니와 비나스가 있었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이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자, 보세요. 행실이 나빠서 정확한 표현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 행실이 나빴다인데 어쨌든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제사장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뭐 죽으신 십자가도 믿지 않고 이런 사람이 목사를 하고 있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2장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의 집안들이 제사를 멸시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가 성전 안에서 여인들과 간음하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그러면서 엘리는 자기 이 소식을 다 듣고도 자기 아들들을 막 그냥 이렇게 엄하게 하질 않아요. 야, 너희들 그럼 되겠냐 이러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 사무엘서 시작하는 이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성직의 타락, 그죠? 또 이 뭡니까 이 교회의 타락, 또 이 어떤 집안에 이런 타락이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의 앞에가 무슨 책입니까? 사무엘서 앞에가 룻기가 뭐예요? 룻기.
사사기 룻기잖아요. 룻기 이야기가 어떤 때 이야기입니까? 룻기도 사사시대에 이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왕이 없어서. 왕을 마음대로 세워. 아무나 자, 우리 사사기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표현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때가 이런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속에 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가 지금 쓰여지는 이 시대가 이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세상이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성직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타락하고 겉에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대대로 목사 4대 집안의 목사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안에 속으로 들여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마누라가 2명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여인을 이렇게 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가, 친구의 전체 주제가 뭐예요?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 상하의 주제는 뭘까요? 우리가 이게 딱 사무엘상 1장을 딱 이렇게 읽으면은 제일 먼저 어떤 게 나옵니까? 메시지 중에 뭐가 나와요?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한나가 애기가 없어가지고 아들 주세요 막 그냥 미친 여자처럼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무엘하 맨 끝에는 뭐가 나올까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맨 끝에 24장. 사무엘 24장. 자, 25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나라는 재앙을 줬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나중에 왕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살만하니까 인구 조사를 합니다. 내 군사가 또 내 백성이 몇 명이나 되나 교만해져가지고 이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로 전염병을 내려주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만들잖아요. 그 후에 이 다윗이 아리우나, 그러니까 22절이죠.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지금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맨 끝에 뭘로 끝납니까? 여기 보면 기도로 끝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끝나는.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주제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시작과 끝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되는 책이 사무엘서예요. 자, 한나와 분인나가 있죠. 한나와 분인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는 아들이 없잖아요. 분인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애들을 막 잘났습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한나가 애기를 왜 못 낳습니까? 우리 2장까지 읽었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4절 계속 읽어주세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는 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그는 그를 사랑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의 임신을 함으로 그의 적인 나가 그를 심히 결혼하며 행해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여기 뭐 한나가 왜 임신을 못합니까? 예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임신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임신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그죠?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보세요. 이런 집안에 이런 명문의 그러니까 이런 정말 믿음의 가정 이런 근데 막 타락의 이 집안에 한나와 분인나가 있는데 이 집안에 한나는 아기를 못 낳고 분인나는 아기를 낳아서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는 거예요. 뭐만 하면은 저 아기도 못 낳은 주제에 뭐 어쩌다고 막 지나가면 막 씹는 거예요. 어우 저 아기도 못 낳은 게 밥을 이렇게 많이 먹고 이렇게 하겠죠. 어우 저 아기도 못 낳는 게 저게 뭐가 잘났다고 막 저 왜 이렇게 저 인상을 쓰고 다니나 막 어이구 아기도 못 낳은 주제에 막 이렇게 격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엘가나와 한나가 매년 여호와 앞에 나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할렐루야. 무칠초 외우시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3대 절기 무칠초가 되면은 이스라엘 특히 남자들은 무조건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 여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이 명문 집안이 믿음의 가문도 지금 오늘 다 실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려. 그러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이 엘가나가 한나와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예물을 주잖아요. 뭐 줍니다. 근데 한나에게는 법주를 줘요. 2배를 줘요. 그런데 갈 때마다 싸워. 예.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싸워요, 이 집안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믿음의 가문이라는 집이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 네? 이게요, 이런 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집안이 목사님 집안이라니까 목사님 집안 그것도 대대로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믿음의 명문 가문이에요. 대대로 아들들도 목사하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목사를 하고 있고 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목사여서. 단지 그 이유예요. 그냥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사를 멸시하고 막 성경의 범죄를 저지르고 하죠. 그래도 제사장이야. 왜?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러니까 한나의 이 시대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모든 게 타락한 거죠. 가정도 타락하고 신앙도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하고 성직도 타락하고 다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나 이 사람을 딱 이렇게 택하셔서 한나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나가 나중에 막 기도하잖아요. 분인나 때문에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못 살겠습니다. 남편이 저를 아무리 사랑해주고 남편이 와가지고 저한테 열 아들보다 나 하나 있는 게 더 좋지 않냐.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아도 그러겠죠. 여보 아들 없으면 어때. 내가 이렇게 당신 사랑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보 그걸 위한 삼아. 너무 슬퍼하지만 왜 밥을 안 먹어. 막 안 먹는다고 안 먹고 어찌하여 안 먹고 어찌하여 하잖아요. 왜 밥을 안 먹어. 몸 상하니까 여보 밥 먹고. 당신 얘기를 낳든 못 낳든 얘기가 없으면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한나요 그러지 마세요. 할 수 이렇게 하는데 놓쳤다. 놓쳤네. 그런데 한나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분인나가 막 자꾸 막 충동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 격분게 하니까 얼마나 여자로서 이 시대에 그 애기가 없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 후사가 없는 그러니까 엄청난 오늘날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나라에 일부러도 안 하는 세상이지만 이 시대는 정말 자녀는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가서 이렇게 막 피를 토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만약에 분인나가 한나를 겪고 안 하고 형님 그건 그러지 마세요. 어떡합니까? 그냥 이대로 그래도 살짝 그럴 남편이 막 저 말고 형님만 사랑해 주잖아요. 그냥 그래도 이렇게 이어가고 사세요라고 했으면 좋게 했으면 병부들 안 시켰으면 한나가 그렇게 미친 여자처럼 기도할까요? 그래. 하나님 안 주신 것은 어쩔 수 없지. 마고 단념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격분을 시키니까 막 한나가 막 그렇게 죽을 듯 살듯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요, 이 분인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뭐 물질의 분인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죠? 어떤 때는 뭐 사업에, 어떤 때는 건강에, 어떤 때는 뭐 각가지 어떤 분인나가 우리를 옆에서 막 괴롭혀요. 우리를 막 이렇게 충동질합니다. 못 살게 굴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한나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인나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 집에 그 3층에 같은 3층인데 그 3층 앞집에 그 어머니하고 그 젊은 부부하고 애들 둘이 살았어요. 애기가 아주 어려. 짝깐 애기가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랫집에 사는 여자가 이거 아직까지 약간 이게 좀 또라이야.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애들이 좀 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올라와가지고 뭐라 하니까 이 집에서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우리 그 바로 앞에 그 쌍용 아파트. 쌍용 아파트 이사를 갔는데 한 4-5개월 지나니까 집값이 막 뛰어요. 어때요? 그 여자가 와가지고 막 못 살게 하니까 집 사가지고 한마디만 돈 번 거예요. 그 집은 다 대출 받아가지고 돈 못 써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어쩔 수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가지고 한 4-5개월 지나니까 막 집값이 막 갑자기 뛰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 덕분에 그 집을 산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없어요. 그게 집을 못 사. 그러니까 우리 옆에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꼭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이요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시가 될 막 찔리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그런 일을 오히려 축복으로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인나와 같은 고난이나 어떤 그런 역경들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이러한 분인나와 같은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있다면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보세요. 한나가 아들 하나 딱 낳았는데 어떡합니까? 그 아들 하나가 성경에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딱 찍잖아요. 분인나는 얘기가 많아. 그래도 분인나 애들 중에는 이름 하나 안 나와요.